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종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옵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추수하는 그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추수해서 이렇게 곡식들이 다 이것저것들이 다 익어지면 그 만물 처음 조금씩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본문 말씀 보면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소산을 이렇게 만물들 조금씩 뭐 포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감자도 그렇고 뭐 이런 고구마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만물을 해서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할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게 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요. 3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한테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제사장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이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아닌가? 그 말은 아니고 여기서 막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레위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 뭐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날래 이거 결정 못 하잖아요, 그죠? 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 이것도 결정이 못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고 과거를 얘기하죠. 또 여기 정착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특별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라든지 이때 넘어오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항상 제 옆에 앉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41년생인가 42년생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초등학교를 1학년, 2학년 이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학교 가면 아침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교회 갔다 왔다고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를 이 운동장에 하루 종일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고 하루 종일 월요일 날은 그렇게 하루 종일 공산주의니까 하루 종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 끝날 때가 되면 청소를 시켜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교회 갔다 왔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가 어떤 거는구나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다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넘어와 가지고도 그 나이에 그때 뭐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공부를 다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법대 공부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와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가 좀 40이 훨씬 넘어서 공부를 하니까 빨리 쓰는 게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빨리 쓰는 게 좀 그러니까 항상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에서 자유 없이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를 가지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그러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저쪽에 최전방 주월이라는 곳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만 되면 가서 거기 가서 목회를 교회가 뭐 그냥 정말로 쪼만하고 어른들밖에 이제 없는 한 4-5명밖에 없는 그 작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거의 뭐 20년 이상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니까
그 목사님한테 지원을 해준데 선교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힘들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바구니를 만물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의 단 앞에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역사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하고 그 조상들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 12형제들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소수로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괴롭게 하고 무거운 중력, 무거운 일들을 맡기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권고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그 하나님 기도할 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크신 팔과 강한 위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만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만물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부터 처음 난 것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셨는데 그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가져오면 이거 처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은 처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선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객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이게 바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게 말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광야 40년이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것도 하셨지만 가나안 땅의 축복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해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면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시대에 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첫째로는 감사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감사하지만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힘든 것도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뭐냐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기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중력을 주고 힘들게 할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자기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탈피해 갔단 말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하는데 남쪽 유다가 정말로 멸망 직전이잖아요. 예루살렘만 그냥 조그만하게 딱 놔두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치면 망하는데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갔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만물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전쟁이 나고 뭐 막 다 태풍이 오고 뭐 문제가 터지면 뭐 추수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살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 난 것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총 내려주시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들이 또 무거운 짐들이 놓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성자 권사님 11조와 건축원금과 감상금과 선교원금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삶 속에 형통함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전 오고 가며 멀리서 주님 섬길 때에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동행하시사 날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